에스겔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2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파수꾼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강원도 삼척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행정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행정병을 하기 전에 이등병 아주 초기에 자대에 이제 막 전입했을 때 야간 해안 경계 근무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갔죠. 한 2개월, 3개월 동안 그렇게 근무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이제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마 계절은 이맘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천근만근 되는 것 같았고 이 가는 길이 또 멀거든요. 산도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와서 몸은 노곤해지고 땀은 나고 그렇게 또 비가 오니까 이 판초 우위라고 해서 이렇게 홀딱 뒤집어 쓰는 그런 우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쓰고 초소에 도착하니까 몸이 이제 노곤해지고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근무를 투입했던 선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익화 너 근무 똑바로 서.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 가서 한잠을 자겠다. 그러니까 몸은 노곤하고 피곤하고 뒤에서는 자고 있고 이러니까 아무리 눈을 이렇게 뜨려고 해도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제가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조금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진 거예요. 눈앞에 환한 빛이 내려왔어요. 제가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앞이 환해지니까 자다 말고 깜짝 놀라서 뭐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의 답변으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것들이 아무거나 안 하고 자고 있어? 너네 복귀해서 보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이 순찰을 돌고 있던 소대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앞에 부스럭 소리가 나고 누가 오면은 경계병들이니까 총을 딱 대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맹이 하면 암고라는 거죠. 맹이, 지렁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다 일어났으니까 불빛이 보니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대장이 와서 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결국 그날 저는 이제 복귀해서 11시쯤 근무를 투입해서 한 7시 해 뜰 때쯤 복귀를 하고 복귀해서 하루 종일 군장이라는 걸 싸요. 군장. 배낭인데 한 20kg 넘게 군장을 싸고 연병장, 운동장을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또 저 때문에 이제 성인도 고참도 같이 이제 얼차례를 받았죠. 그냥 몇 달 동안 그거 가지고 갈굼을 당했어요. 갈굼을. 이 기억이 참 오래 남습니다. 지금도 그때 막 눈앞이 막 환해지면서 느꼈던 그 황당함 또 아찔한 그런 기억은요.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이제 바로 상관인 소대장에게 걸렸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좀 더 상급 부대였던 뭐 연대 사령, 사단 사령한테 걸렸으면 저는 아마 군장만 돌고 끝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창, 군인들 잠깐 가두는 감옥인데 영창에 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북한의 도발, 북한의 그 간첩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경계병이었는데 제가 졸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안보, 우리나라의 이 그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구멍이 뚫렸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은요 굉장히 큰 징계를 받는 일이었고 그때 저도 이제 좀 미숙한 이등병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제 제가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파수꾼은요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며 그 시대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먼저 믿은 사람, 세상의 유혹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이들을 모두 이 파수꾼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졸거나 나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졸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특징은요, 남들 다 잘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깨어있다는 것이요, 언제든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잠깐의 순간이 자기 혼자만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키는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자 10명이 한 명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의 특징은 어떤 순간에도 깨어있어서 상황을 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다가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경계병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 파수꾼의 주된 임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거기에 적절한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는 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판단, 이 파수꾼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적인 파수꾼은요 파수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세상의 경계병들이나 제가 근무했던 해양경계병들은 사수가 판단하고 본인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좋지 않은데 오늘 영적인 파수꾼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는 게 바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게 되기 위해서, 졸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새벽에 기도 못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성경 읽고 쓰는 거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뭐 버릇이 되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멀리 다가오거나 멀리 이제 다녀오거나 바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일상의 균형이 깨질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졸음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갑자기 피곤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피로를 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아무리 졸지 않으려고 해도 졸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졸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요, 신앙의 졸음, 신앙으로 잠자는 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게 하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졸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예언서를 기록한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보면요, 그는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빼놓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깨어있고 포로된 상황에서도 그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민족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꾸준히 이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놓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꾸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꾸준히 말씀 묵상해야 되고 꾸준히 예배 드릴 때 내 신앙의 이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피곤해서 지쳐서 졸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내가 믿음의 이 컨디션을 잘 지키셔서 깨어있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파수꾼의 역할은요, 목적은, 파수꾼의 이 의무는요,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요,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경고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 경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요, 구절은 그냥 말씀처럼 단순히 그냥 경고만 하고
그냥 놀라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즉 오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목적, 파수꾼의 목적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야 큰일 났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전달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그 큰일 났다는 걸 인지하고 그들의 삶이 그 위협에서 돌이키는데 이 파수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파수꾼은요, 자기의 말을 통해서 듣는 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바꿔서 외계의 자리까지 나오는 게 이 파수꾼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 꼭 이 예수천당 불신조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열정과 사명감은 참 존경받고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에서 들었던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 예수천당 불신조는요, 사실 이 권면보다는 권면과 설득보다는 위협과 경고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죽겠구나. 내가 빨리 돌이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유, 저 사람 또 시끄럽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10,000명 중에 1명은 돌이킬지 몰라도 나머지 9,999명은 오히려 사실 그 마음이 굳게 닫혀서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에 이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EBS 다큐 프라임에 설득의 기술이라는 그런 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득에는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있고, 논리적인 거에도 있고,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느냐? 사람마다 그 사람이 설득당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잘못 쓰면요, 오히려 설득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득이 잘못되면요, 알면서도 하기 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설득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속으로 야 오늘 꼭 설거지를 내가 해야겠다. 이럴 때가 있죠. 꼭 설거지를 하려고 이제 오늘 내가 꼭 설거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꼭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여보 좀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다른 아빠들은 그렇게 그냥 설거지 하는데 애들하고도 그냥 그렇게 잘 놀아주는데 왜 당신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제 다 맞는 말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게 되는 게 사실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 대화의 내용은 아니고 보통 이제 가정들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려다가도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말. 이것은요,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비난과 권면의 차이입니다. 비난은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던 돌이키던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권면은요, 그 마음에 깊숙이 상대가 행동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난은 막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고 과감한데요, 권면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고 배려하게 돼요. 이 둘의 차이는요, 상대의 마음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그 목적에 있어서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만요, 우리의 사명은요,
단순히 그냥 경고하고 야, 안 믿으려면 말아,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과 삶과 말을 통해서 상대의 악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개혁가가 바로 우리 파수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것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여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의 파수꾼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깨우는 파수꾼으로서의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위협과 경고, 자만, 교만, 그런 고압적인 태도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위협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들이 어서 빨리 그 죄의 무서움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떠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면요,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있던 부대가요, 그 역할이요, 북한이 막 도발을 하고 하면요, 후방에 준비된 부대가 밀고 올라올 때까지 버티는 게 저희 부대의 임무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미련 없이 후퇴하는 게 그런 임무였습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면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깨어있고 또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권면하면 우리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할을 다한 뒤에는 홀가분하게 결과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렵지는 않은 일이에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역할, 우리의 할 것을 잘 하시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할을 잘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운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 다 아시죠? 정말 비운의 파수꾼이에요. 이 양치기 소년이요, 여러 번 마을 사람들을 속이니까요, 정작 그가 진심을 다해 외쳤을 때 마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속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속았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파수꾼, 신앙의 파수꾼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권면하고 외칠 때 세상 사람이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여러 번 속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거짓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믿었을지 몰라도, 예전에 복음이 우리가 전했을 때 들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악인의 영혼을 파수꾼에게 맡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근데 뭐가 지금은 잘못됐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는데 몰라요. 왜입니까? 우리 파수꾼들로부터, 우리 신앙인들로부터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파수꾼인지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졸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둔감하지는 않은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깨어있는 이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사람들을 이 죄와 사망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맡기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